임상옥은 77세로 사망하기 직전 자신과 함께 장사했던 상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차피 빚이란 것도 물에 불과한 것이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었다고 어찌 받을 빚이요 갚을 빚이라 하겠는가. 그대들이 없었다면 나 역시 성공을 거둘 수 없었을 것이다.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닌 것을 그대들에게 돌려주는 것 뿐이다. 재물에 대한 임상옥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재물은 물처럼 평등해야 하고 사람은 저울처럼 곧아야 한다. 의주의 만상 임상옥을 만나보겠습니다. 의주 만상 임상옥의 집안은 대대로 역관 출신의 상인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때부터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아버지 때에는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아버지마저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죠. 집안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임상옥은 의주 만상에 들어가서 장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임상옥은 어떻게 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임상옥의 아버지는 늘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장사란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며 사람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윤이고 따라서 신용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이다. 이런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었던 임상옥. 드디어 의주만상의 일원으로 사신행렬을 따라서 청나라로 첫 장사를 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는 의주만상에서 가져간 인삼을 청나라에 가서 좋은 값에 잘 팔았죠. 그러고 500냥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의주만상에 인삼값을 치러야 됐고 남은 돈은 자신의 장사 미천을 할 생각이었죠. 청나라에서 장사를 모두 끝내고 조선으로 돌아가기 전 청나라에서의 마지막 밤을 즐기기 위해서 유곽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사연을 들어보니 집안의 빚 때문에 팔려온 여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판단 말인가?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임상옥은 그 술집에서 그녀를 구해주기 위해서 그녀의 몸값으로 500냥을 모두 지불하고 말았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한 사람의 존엄이 그에게는 더욱 소중하다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임상옥이 구해준 여인의 이름이 장미령이었습니다. 그렇게 장미령이란 여인을 구해주고 조선으로 돌아온 임상옥은 어떻게 됐을까요? 의주만상에 되돌려줘야 되는 인삼값을 지불할 수 없게 되었죠. 결국 공금을 유행했다는 죄로 의주만상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임상옥은 자신이 알고 있는 석숭스님이 계신 절에 의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절에 의탁하고 있던 중 임상옥을 급히 찾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임상옥이 구해주었던 장미령이라는 그 여인이 청나라의 고관대작의 부인이 되면서 임상옥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그를 급히 찾는다는 정갈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임상옥은 다시 장사를 하겠다고 절을 떠나왔죠. 절을 떠나올 때 석숭스님은 그에게 위급할 때 펼쳐보라는 쪽지와 계영배라는 술잔을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장미령의 도움을 받은 임상옥은 조선과 청나라 인삼 무역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인삼 무역으로 임상옥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인삼보다 홍삼이 더욱 인기가 좋았습니다. 인삼을 찐 홍삼은 약효가 훨씬 높고요. 저장기간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나라 사람들은 붉은 홍삼을 훨씬 더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홍삼 무역에는 약간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상인들은 청나라에 홍삼 무역을 하러 가려면 조선에서 청나라로 가는 사신 일행을 따라서 청나라에 가서 무역을 하고 사신 일행이 돌아올 때 조선으로 함께 돌아와야 했죠. 그러니 무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조선의 홍삼이 인기가 치솟자 청나라 상인들끼리 담합을 했습니다. 조선 상인들은 제한된 기간 안에 홍삼을 팔아야 되기에 홍삼을 구입하지 않고 버티면 초조해진 조선 상인들이 홍삼을 헐값에 팔 수밖에 없다는 거였죠.
아니나 다를까 돌아갈 날짜가 다가오자 조선 상인들은 홍삼을 헐값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에서 힘들게 홍삼을 들여왔는데 이 홍삼을 헐값에 팔 수는 없었죠. 임상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것이 석승스님이 준 쪽지였죠. 그 쪽지를 펼쳐보니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죽을 사자였습니다. 도저히 무슨 뜻인지 해석할 수 없었던 임상옥은 함께 사신으로 왔던 추사 김정희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죠. 임상옥은 추사 김정희 선생에게 자신이 백척간도 위에서 한 발을 내디딜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추사 김정희 선생은 어차피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다면 눈을 딱 감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한 발을 내디뎌 보라고 합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임상옥은 옳거니 하고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조선 상인들이 헐값에 내어놓은 홍삼까지 모두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상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홍삼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게 가져온 홍삼을 제값도 못 받고 파느니 차라리 불태워버리겠다 하면서 불을 지른 것이었죠. 그러자 청나라 상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홍삼을 사지 못하면 청나라 상인들 역시도 한 해 장사를 망치게 되거든요. 청나라 상인들은 임상옥에게 매달렸습니다. 값은 원하는 대로 다 치러드릴 테니 제발 불을 끄고 홍삼을 팔라고 말이죠. 그러자 임상옥은 홍삼값은 원래대로 지불하면 됩니다. 대신 이 불탄 홍삼값까지 당신들이 모두 지불해야 되겠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임상옥 입장에서는 2배, 3배 홍삼을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옥은 홍삼값은 원래 그대로 받기로 한 거였죠. 이런 임상옥의 태도에 청나라 상인들은 임상옥이라면 값을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고 항상 제 값을 받는 상인이라고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임상옥하고만 거래하겠다는 상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임상옥이 조선의 홍삼을 거의 독점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진 것과 다름없었죠. 이제 임상옥은 돈방석에 앉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임상옥은 홍삼의 독점권을 자신이 다 가지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거래하는 상인들, 심지어는 경쟁 상대인 다른 상단의 상인들에게도 그 기회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홍삼 독점권을 가지고 혼자서 욕심을 부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장사는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한중 양국의 무역을 독점한 임상옥은 왕실 부럽지 않은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부를 누렸느냐 하면요. 의주 부윤이 평안 감사를 데리고 일행 700명과 함께 임상옥의 집을 불시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상옥의 집에서는 불시에 찾아온 그 일행 700명의 밥상을 모두 차려줄 정도로 부를 누렸다고 하죠. 이렇게 부를 누리던 임상옥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주에서 이방이라는 자가 찾아와서 급히 돈을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시각을 다투고 생명이 걸린 이기에 당돌하게도 이렇게 간청을 드린다면서 돈을 빌려달라는 거죠. 생판 모르는 전주 이방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옥은 돈을 빌려줍니다. 어음을 써주어서 서울에 유기전에 가면 돈을 바꾸어 줄 거다. 그러니 급한 불부터 끄시오 하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주 이방이 돌아가자 전주 이방이 써준 차용증을 찢어버립니다. 곁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지켜보던 하인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 차용증을 찢어버리면 돈을 어떻게 돌려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임상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돈은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다. 내 말이 맞는지 저자의 뒤를 따라가 보거라 그럽니다. 임상옥의 하인이 전주 이방의 뒤를 쫓아가 봤더니 전주 이방이 저 멀리쯤 가서는 품에 지니고 있던 칼을 꺼내어서 멀리 던져버리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급히 돌아와서 임상옥의 하인이 임상옥에게 자신이 본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임상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주 이방 그자의 모습을 보니 눈빛에 살기가 그득하더라네.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나도 죽이고 자신도 죽을 기세였던 게지. 두 사람 다 목숨을 잃는 것보다 내가 돈을 빌려주고 두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옳은 선택이지 않았겠는가. 장사를 하다 보면 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법이라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목숨 아니겠는가. 임상옥은 거상이 된 이후에도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임상옥은 재물은 물처럼 흘러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상옥에게 또 한 차례 위기가 있었습니다. 1811년 홍경래에 난이 일어났습니다. 평안도 지역 사람들은 오랫동안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세도 정치 시기 그 차별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평안도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였죠. 그런데 홍경래는 난을 일으키기 전 임상옥과 같은 거상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임상옥에게 접근을 한 것이었습니다. 홍경래를 지켜보던 임상옥은 그가 예사로운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를 상단에서 내보냈습니다. 훗날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을 때 평안도 지역의 많은 상인들이 홍경래의 난을 지지하면서 세상을 바꾸는데 일조하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상인으로 천대받아온 임상옥 역시도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임상옥은 석숭스님이 준 쪽지를 펼쳐봤습니다. 그곳에는 소정자가 적혀 있었죠. 무슨 의미일까요? 솥의 세 다리는 각각 명예, 재물, 권력을 뜻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재물을 탐하거나 재물을 가진 자가 명예를 탐하게 되면 결국 솥의 균형이 깨져버리게 되죠. 그러면 솥은 엎질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상옥은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난을 일으키는데 협력할 수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상옥은 조선의 사신들을 따라 청나라로 가서 무역하는 상단을 이끌고 있었기에 조선 조정이 어지럽혀질 수 있는 일에 협력할 수는 없었던 거였죠.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얻으려는 욕심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임상옥은 홍경래 난을 진압하는 광군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홍경래 난이 진압되고 난 이후 임상옥은 그 공로로 나라로부터 벼슬을 받았습니다. 곽산 군수 벼슬을 받게 되었죠. 상인 출신이 군수가 되니 이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양반들이 그러했죠. 아전들 역시도 그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봤습니다. 임상옥은 곽산 군수가 되고 난 이후에도 자신의 녹봉은 거절하고 자신의 사제까지 털어서 백성들을 구휼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해가 났을 때에는 거금을 희사해서 이재민을 살리는데 힘을 보태었습니다. 헌종 1년에도 수재가 발생하자 그가 거액의 의연금을 내었다 해서 그를 귀성부사로 승진시켜 주었습니다. 그가 고위관직에 승진이 되었으니 그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자 비변사에서 그의 인사 고가 점수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많은 양반 사대부들이 승진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그의 승진은 무산되고 말았죠.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임상옥은 벼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빈민을 구제하고 시를 쓰면서 여생을 보내겠다고 했죠. 평생 모은 재물은 뜬구름과 같고 한 조각 들판의 땅이면 족하다며 스스로 자신의 호를 가포, 채소밭을 가꾸는 노인이라고 짓고 남은 여생을 보내었습니다. 임상옥은 77세로 사망하기 직전 자신과 함께 장사했던 상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차피 빚이란 것도 물에 불과한 것이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었다고 어찌 받을 빚이요 갚을 빚이라 하겠는가. 그대들이 없었다면 상인으로 나 역시 성공을 거둘 수 없었을 것이다.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닌 것을 그대들에게 돌려주는 것 뿐이다. 재물에 대한 임상옥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재물은 물처럼 평등해야 하고 사람은 저울처럼 곧아야 한다. 임상옥이 이처럼 욕심내지 않을 수 있었던 까닭, 무엇 때문일까요? 항상 그의 곁에는 계영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계영배라는 술잔은 70%까지 술이 따라졌을 때는 술잔에 술이 그대로 있지만 그 이상 술을 따르게 되면 술잔에 술이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계영배에는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계영배 안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과 수평을 이룰 때까지는 괜찮지만 그 관보다 술의 양이 높아지게 되면 수압의 차이로 술이 싹 빨려 들어가고 말죠. 이를 사이펀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늘 계영배라는 술잔을 곁에 두고 욕심을 경계했던 임상옥은 계영배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낳은 건 부모이지만 나를 이루게 한 것은 이 하나의 잔이다 라고요. 의주만상 임상옥은 우리에게 계영배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철강왕이라고 불리는 카네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우리 가까이에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죠. 션과 정혜영. 션은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중에 돈 벌면 혹은 넉넉해지면 그때 나누겠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나누면 내가 가진 행복을 손에서 펴서 전하는 지금 이 순간의 실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대구의 키다리 아저씨라고 전해지는 이분은 매년 연말이면 익명으로 거액을 기부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째 되던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10년간 10억을 기부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나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한 세기 이상을 산 1920년생 김영석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행복은 출세와 성공이 아닌 보람과 가치 있는 삶에서 온다. 나눔이 성공보다 더 가치 있는 행복이다. 저 역시 이러한 말씀에 깊이 공감하면서 이 강연을 통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눔은 나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동시에 나의 존재 가치를 가장 아름답게 증명하는 가장 행복한 투자다. 여러분이 세상과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